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은 그 신자들에게는 유명한 시입니다. 찬송으로도 아름다운 그 선율에 맞추어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자주 부르고 또 시편 8편은 우리가 묵상할 때나 또 찬양할 때나 늘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시입니다. 시편 8편 첫머리에 보면 깃딧에 대해 그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딧이라는 단어는 그 블레셋의 한 지방인 가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드 사람이 사용한 악기이거나 아니면 가드 사람들이 주로 불렀던 그 노래의 운율을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제 아마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지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지위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시편 8편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을 시절에 아마도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들과 더불어 잠을 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양떼들을 습격하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또 이 양떼의 욕심을 내는 도적떼들까지 이 목동으로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그러한 시절이었을 것인데, 미성년자였던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 목동으로 그 목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정말 미약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나. 나중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되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편은 그렇게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귀에는 굉장히 그 익숙한 표현이고 우리도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에서 유일하게 이 시편 8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149편의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라는 그런 표현이
135편과 147편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주는 어떠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선포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시편 8편이 유일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다윗이 얻은 은혜를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붙여가지고 온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부르게 하므로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시편 8편에 녹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누린 그 체험한 은혜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 8편을 사용할 때 예배 시간이나 또는 감사절기에 이 시편 8편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건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시편 8편을 언제 주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불렀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로부터 약 그 한 주 전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뭐 열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 7일 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순절 한 주 전에 지켰던 그 예수님 승천 기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8편을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노래를 불렸지만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바랐던 그 내용들을 아마도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도 공유하고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증거가 또한 그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 시편 8편을 언급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불려왔다는 뜻이겠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나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시편 8편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누구에게로 갖다가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옮겨서 적용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노래할 때 그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입술과 인생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다윗이 알고 있던 그때에 이 시편 8편을 작성했다,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시편 8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넘어오냐면 이 우리라는 복수에서 3절부터 있는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단수로 바뀝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두 본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으로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맞느냐, 천사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학자들도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합니다. 예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번역본 가지고 있을 때는 개역 한글이었는데 거기서는 시편 8편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닌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을 작성한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로힘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야훼라든가 여호와 니시라든가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주실 때의 그 고유 명사들과 다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누가 참 신이냐,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그 신과 하나님을 혼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삼위 하나님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원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 있는 신들로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그 힘을 얻는 그 부분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해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 데오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천사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유대 학자들도 이 시편 8편에 있는 이 엘로힘을 아마 천사들로 보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천사로 번역해도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시의 일반적인 그 인식이 그러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이 시편 8편을 해석할 때 문자를 그대로 그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할 때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다 두고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편처럼 이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너도 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려라라는 아주 존귀한 임무를 맡기신 자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이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라고 만약에 이 두 본문을 이해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감사절에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에 사용됐다 했지 않습니까? 이 둘 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감사절과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내가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둘 다 메시지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식으로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히브리서식으로 이해를 해도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보다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둘 다 번역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하나님은 그 비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 다 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자연 세계를 보며 단순히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야, 경치 좋다,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놀랍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노래했지요. 그런데 이 창조는요, 첫 번째의 창조로 끝나지 않지요. 창조 세계가 있었으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그 세상과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를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재창조하신 그 세상까지 어떻게 보면 영적 입장에서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의미까지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 하반부에 보시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리스도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후에 영적인 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자기도 영광과 영화로 관을 쓸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가, 한 몸인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관을 씌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역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은 왕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왕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종들이 왕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왕관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시킨 대로 이리저리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는 노예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 왕과 같이 존귀한 자이고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시편 8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주의 대적과 함께 어린 아이 그리고 젖먹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지요. 미약한 자들. 젖먹이는 부모가, 어미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음식을 집어 먹어서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주의 대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내 능력과 지위와 그리고 내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만 믿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과도 같지요.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너희와 너희 신을 모욕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나를 해할 수 있느냐?
만약 너희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감히 너희가 너희 중에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소리치는 골리앗과도 같은 자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섭니까? 미성전자였던,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다윗이 그 앞에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입성을 하실 때에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서 함부로 하는 그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지 말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지요. 그 강해 보이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젖먹이와 어린 아이와 같았던 다윗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지인은 어떠한 분위기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 조상들은 애굽에서 출애굽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가라고 그렇게 좌절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들보다 한참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분개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나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성인인 군사들이 차마 그 어린 다윗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그 비참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미성년인 다윗을 싸우게 그 자리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 법칙으로 따르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비싼 게 좋다고 하고 강하고 힘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못하는 것일지라도 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정말 유전무죄를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을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능력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반항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가치들 앞에 당당하게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 그 골리앗의 목이 떨어지고 그 군대는 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도 욕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3절 말씀처럼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창조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모욕당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다하시고 결국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더하셨고 그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뜻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었으면 왕은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통치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외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는데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시대가 새로 임했다라는 그러한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전에 로마는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재력으로 다스리고 세상의 이치로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힘이, 돈이, 물질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외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배권을 행사할 때 교회의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영향력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감히 세상이 교회에 도전할 수 없도록 제압해버리는 방식으로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골리앗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교회는 이길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교회는 이미 자기 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비하의 삶,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인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저것이 참된 아름다움이구나. 저것이 참된 하나님의 가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예수님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딱 집약해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1절과 끝절인 9절에서 동일하게 그 시작과 끝을 열고 닫았던 내용,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움이 세상적 아름다움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모든 의미들을 신자된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한 법칙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게 왕으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신자의 특권이고 권한입니다. 여러분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짐작하여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온 인생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